구약성경 674페이지 역대하 15장 우리 3절로 7절 3절로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제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간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그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어디에? 이스라엘. 심각하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육체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보고 사는 사람들 이런 모양이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명예보다 육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구원도 잊어버립니다. 천국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억이고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손에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립니다. 천국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모았어도 높은 지위와 명예의 자리에 올랐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 사지백체가 다 건강해서 혈기왕성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미래 식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생명 걸고 지킬 마지막 보류. 아멘. 우리가 생명 걸고 시간 걸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지킬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 58만의 군사 가지고 100만 대원의 구세를 무찔러버리고 한 사람도 남기 안 주고 다 전멸해버리고 큰 승리를 거두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챙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데스 아들 선지자 아사를 보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유다 자손들에게 주님께서 큰 경고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왜 주님께서 큰 승리하고 돌아온 그 유다왕 아사와 그 유다 자손들을 왜 주님께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는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도 너희와 만남마 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지금 너희가 큰 승리를 얻었고 주님 역사로 큰 기적 은혜를 맛보아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고 나머지를 보게 되면 왜 주님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그런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아멘. 3절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참신, 할렐루야, 참신이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참신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어.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참 심각하죠. 애굽에 종살인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주님이 친히 함께 가셔가지고 구름의 불기둥으로 각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속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구속하지 않았냐? 큰 기적으로, 큰 표적으로, 큰 은혜로, 수많은 이적과 역사로 내가 나의 나됨을 보여주지 않았냐? 아멘.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종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만나를 먹이고 실시 때마다 하늘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정작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삶의 상태는 어땠는가? 딱 3절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은 지도 오래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은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세상 수많은 열국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땅 가운데 친히 살아 역사할 수가 없어. 그것이 이제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사를 만났습니다. 아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아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종교 계획을 1차로 이미 14장에서 이루었습니다. 주님 벌써 아사가 너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큰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 승리 이루고 돌아오니까 아사가 또 주님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없은 지가 오래되고 가르치는 제사가 없은 지가 오래되고 율법이 없은 지가 이미 오래됐는데
이것이 100% 회복이 돼가지고 믿음 안에서 서가야 되겠는데, 혹시나 아스와 나머지 이 유다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성리에 도취하고 또 자고함으로 또 그들이 열주를 본받아서 또 하나님을 버릴까 주님이 염려가 되어서, 아멘,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요. 어찌 보면 큰 승리 이루고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속된 말로 초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승리에 도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만 붙들고 살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민, 이 선민의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마음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나라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럼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뭐가 들어앉았습니까? 사신 우상이 들어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찼던가요? 태양상, 아세라상, 바알상, 수많은 잡다한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지 않았냐 이 말이요. 에스겔서 보세요. 주님의 가정서 여기 와서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에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은 하나님 없는 상태로 그 나라가 갈 수밖에 없어.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다시,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뭐가 없대?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대. 제사장은 있었어. 타락한 제사장들, 밥벌이 제사장들, 제 머리에 눈먼 제사장들, 그 제사 드렸지. 그 주님 보시기에는 참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진짜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성경의 중요성, 백성 성미돈 정체성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친 진짜 제사장이 주님 보시기에 뭐에 없어. 자, 이스라엘 유다의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 뭐라 그래? 없대.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으나 그 백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역대하 15장 3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가, 자, 구약에서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신이 없다니까.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 대신 자기만 가득한 거예요. 우상만 가득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 알고 이 말씀 백성들에게 이것이 성도가 갈 길이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이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사니까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오늘 현대 교회에 적용시켜 보자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원리를, 이 영적 원리를 오늘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이 적용시켜 보자 이 말입니다. 내게는 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 말이지. 내 삶에는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 모든 삶에 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수요일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성도가 있고 명목상의 성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계 성도들, 이름뿐인 성도가 있고 실제적인 성도가 있고, 그럼 이들은 이름뿐인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계시나 참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사는 것들, 가르치는 제사장이 있으나 백성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제사장 있으나 많아 똑같은 모습, 하나님의 참되심을 율법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백성들. 이 원리를, 이 메시지 말, 정말 이 메시지 말, 꽉 찬 이 메시지 말,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 만 76주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만 77년 차 들어갔습니다. 꽉 차지 않았습니까? 꽉 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맞으면서 우리가 천재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이, 그 말씀은 오직 한마디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동시에 사람들이 죽어 없애기 전에 그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걸 믿는다면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있는 자로 살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참 하나님, 참신, 우리가 참 하나님을 모신 자로, 우리 가정에,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 참 하나님이 계신 자로 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는 그런 종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성도답게, 목사답게, 신부답게, 기다리는 삶답게 살아가자.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나 목사답지 못한 것, 타락한 목사, 성도나 성도답지 못한 것, 미약하거나 타락한 성도, 그답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스라엘 참 신이 없냐? 어떻게 주의 백성 주의 땅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냐? 왜 율법이 없어? 이미 오래되어서 말씀도 없는 상태, 가르치는 제사장도 올바른 제사장도 없는 상태, 참 하나님 없는 상태로 그 세월을 지나고 있는가? 할렐루야. 자, 우리 말라기 2장 한번 볼게요. 말라기 2장. 그래서 주님께서 아사 보고, 아사야 참 네 잘했는데 내 경고할게. 할렐루야. 그 말이면 절대 나 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서 성리하게 만들었지만은 너 나 버리면 나도 너 버릴 수밖에 없다. 너 유다 자손들아, 너의 조상들을 봐라. 참 신이 없지 않냐? 올바른 가른 재산이 없지 않냐? 율법인데 율법 없는 것처럼 살지 않냐? 그 상태가 지금 이 망한 상태 아니냐? 그 말이죠. 말라기 2장. 자, 말라기 2장 4절로 9절. 말라기 2장 4절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여호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의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백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백성으로 살아갈 삶, 백성답게 살아갈 길,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편백되이 가르침으로 율법에서 그치게 되었고 떠나게 되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오히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시작. 이 땅에 귀계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렸느냐. 총체적인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백성을 지배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니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깨어서 여러분 말씀 먹고 말씀의 길을 찾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은혜가며 정말 살려고 우리 발부둥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유다의 망함과 타락이 여러분 하루아침 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도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침노와 거룩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타락도 한 번에 절대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습성되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가 계속 그렇게 내려가고 라오디가 계속 그렇게 내려가고 그 상태가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역동적으로 내가 주님을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에 주님을 기억하면 되기 위해서 정말 역대하 15장 5절 우리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이 없더라.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물어볼 때에 피장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을 모신 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자, 우리 역대하 15장 한번 다시 본문 돌아가 봅니다. 4절 6절 15장 4절 6절 이런 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6절 시작.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며 제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일국에 간 모든 백성이 크게 요난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큰 성령을 베푸시고 큰 이적을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제사장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백성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결국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백성을 흔들어 끼워서 이것이 요란케 하는 거예요. 누가 요란케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란케 하는 거예요. 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들의 그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그 졸고 자는 그것을 주님이 흔들어 깨워서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요란하게 만들어버려. 이것이 환난이고 고난이고 전쟁이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놓쳐도 됩니다. 주님만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다 잡아도 다 얻어도 믿음 놓쳐버리면, 예수님 놓쳐버리면, 주님 놓쳐버리면 다 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흔들어서 요란케 해가지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주님이 흔들어 깨워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이런 좋은 시절 평안함을 주셨을 때 늘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말씀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배 안 들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처럼 살고, 말씀 읽은 자처럼 살고, 말씀 먹은 자처럼 살고, 하나님 오신 자처럼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안 되니까 다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더라.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누가 이 악을 행했습니까? 내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말은 악하고 하나님이 보신 악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본 악은 윤리, 도덕, 물론 그것도 악입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악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이렇게 주님이 정의합니다. 19절 시작. 네 악이, 그럼 이 백성의 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또 스스로 살려고 터진 웅덩이 만든 것, 그게 주님 모습의 악이래. 그런데 네 악이 시작,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는 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뭐가 되도록 했습니까? 징계가 되도록 수밖에 없다. 이게 네 악이 너를 징계한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대가가 돌아올 수밖에 없대. 그래서 네 악이 너를 징계한대. 네 패역이 너를 책망한대. 다시 19절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보면 멀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살면 멀쩡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악함 속에 괴로움을 당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뭐겠습니까? 영입니다. 영.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사람이 육신만 편하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 고통을 당합니다. 육신은 못 느껴 둔하기 때문에 영은 괴로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한없이 힘든데 육신은 모르고 살아가. 자, 그것이 로마서 2장입니다. 자, 로마서 2장 9절 10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사람의 악을 행할 때 제일 먼저 고통당하는 것은 그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악 중에 제일 큰 것이 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거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아도 육신은 부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 영은 하나님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더라 이 말입니다. 영은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정말 내 영혼이 정말 잘 되는 길, 내 영혼이 안녕하고 평안하고 내 영혼의 속에 성장하는 것, 정말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살아갈 때 내 영은 안녕합니다. 다시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린가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지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했죠. 하나님을 버림, 그 다음에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우리는 모든 것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나 말씀이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영은 안녕합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서 이 역대하 15장 3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 없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목사가 있으면서 목사 없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말씀 있는데 말씀 없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자, 이제 주님께서 아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역대하 15장 7절 이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고통이 온다, 이런 괴로움이 온다, 내가 너희를 요란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7절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시작. 그런즉 아멘. 그런즉 이 말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해라. 무엇이? 마음이, 생각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열정이 강하게 하라. 선조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도록 너희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하고, 아멘. 믿음의 손이,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니 말은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무엇이라 말씀하니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느니라. 경고하고 과정을 설명하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 행위는 행실입니까? 행실을 생활이고 삶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좋은 행위에, 거룩한 행위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백성 행위가 어떠하겠습니까? 말씀이 있으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그들 행위가 어떠하겠습니까? 불신자와 같은 삶이겠죠. 우상을 숨기고 배역하고 타락하니까 그 삶에는, 그 행위에는 상이 없어. 대신에 벌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을 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떤 행위에 상급이 있습니까? 아멘. 아무 행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랄 성도의 행위가 상급을 쌓는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행실이, 나의 행위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쌓는 행위가 되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주님의 징계와 다루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행실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행실 때문에 정말 상을 받는 우리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아사에게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산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겠냐? 타락이지, 부패지, 변질이죠. 이방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니 주님께서 줄 것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아사보고, 아사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네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이 말은 올바른 믿음에 견고히 서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말씀에 견고히 서라 이 말입니다. 네가 정말 말씀에 서서 올바른 행위로 살아가면 네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아멘. 우리 모든 행위가 정말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쌓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보세요. 우리가 입을 예복, 빛나고 가는 세마포, 무엇으로 짜여집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 피곤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의 본노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쉬워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은혜 안에서 주님의 간섭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아멘. 죄 짓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올바른 행실로, 의로운 행실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이 혼인여복입니다. 빛나게 계단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를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져.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동안 올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주님 사랑함으로 세마포 준비하는 삶에서 이 행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지는가. 우리 계시록 19장, 정말 이것보다 수지 맞는 삶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수지 맞는 삶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수지를 따지지 않습니까?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덕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이익을 보는지 따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보다 더 덕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부단장하고 예복 준비하는 것보다 더 수지 맞는 일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최고의 복 아닙니까?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8절 9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어난 선을 읽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세마포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상급 아닙니까? 이 땅에서 정말 말씀 따라 은혜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은 나타나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실 때 그 양육하심 속에서 양육의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이 세상 정욕과 경건하는 것을 버리도록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건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살도록 양육하시고, 이것이 옳은 행실 아닙니까? 복수는 들림의 소망 속에서 주님을 쓰면 기다려 양육만 잘 받아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복을 받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지금은 정말 예복 준비할 때입니다. 절대 가볍게 볼 때가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그래서 주님이 아사보고 아사야 네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오늘 주님 우리 미랄 보고 너의 올바른 행위에 상급이 있다. 너의 거룩한 삶에 상급이 있다. 아멘. 너의 합당한 삶에 상급이 있다. 네가 사랑으로 사는 그 모든 행실에 내가 영광스러운 상으로 네게 갚아줄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그래서 죽었다고 거룩하게 사는 거요, 죽었다고 올바르게 사는 거요, 죽었다고 사랑으로 사는 거요, 죽었다고 의롭게 사는 거요.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하는 것이 의의 겉옷으로 더하시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 잘 단장하고 갑시다. 이 세월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3절, 역대하 15장 3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이었고 가려진 제상도 없고 율법도 없어. 이제 오래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조명해 보니까 오늘날의 세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계시니까 주님 있는 자로, 주님 모신 자로, 우리 모든 은행 심사에 하나님의 유전자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도 못하는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참 이런 상태. 아버지, 이 마지막에 세상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믿는 자들이 오늘 이 모습과 별반 다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경고를 받고 주님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언제나 주님 모시고 믿는 자답게, 목사답게, 성도답게,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 미랄 성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먹은 자답게, 말씀 아는 자답게 말씀을 길로 삼아 이 마지막 옳은 행실로, 착한 행실로, 사랑의 행실로 예복 준비하며 아름답게 주님 맞을 준비 착실하게 해나가는 모든 미래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 길 끝에 온 미랄이 영광의 주님 배옵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